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리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세우셨다 하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요? 왕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런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1장에 있는 이 얘기를 전제로 해서 그 후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1장이 뭡니까? 특별히 1장 첫 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그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빨리빨리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그걸 빨리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를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지는 말고요. 1장에 보면은요, 누구한테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떤 청년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의 청년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어떤 청년으로부터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까지요, 사울 왕이 죽기 직전까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수십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상처받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줘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꼭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들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안 그래요? 하필은 왜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있냐고. 우리 주변에 그 나라들이요. 다 거기 있어 아주 그냥.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야.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쫓아다녀. 원수지간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 왕한테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뭐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장군을 세우든지. 원수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14절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요 부하들에게 그 청년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요 엔데기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못 죽여요. 죽이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에도 똑같이 10광야에서도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를 해할 수 없다고 다윗은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7절 읽어드립니다. 1장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얼마나 슬프면요 사울왕이 죽은 것이 얼마나 슬프면 조가를 지어가지고 부르고 백성들에게 유다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의 성품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5절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 얘기가 나와요. 최후의 만찬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저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미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원수 같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가룟 유다의 발만 씻깁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한테 욕하고 했던 베드로의 발까지도 씻겨주잖아요. 베드로만 씻겨요? 가룟 유다,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성경을 소개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요한은 결론을 내버려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섬기고 존중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부터 그 뒤에 7절까지 말씀은요, 그 장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성경을 보세요. 장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윗이 유다의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 이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이것을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를 이렇게 장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됐는가 하면요, 그 후에 섬기고 존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높였더니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합한 자로 여기시고 왕으로 세우셨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뒤에 또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사를 가는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요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쭈어 아뢰되, 2장 1절인데요. 사무엘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사를 가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가. 그 다음에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의 짧은 이 한 절 속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내 IQ가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확실히 알았던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형제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이세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어요. 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초청을 했어요. 다윗이 몇째예요? 8번째 아닙니까? 제일 막내예요. 나이가 아직 어려요. 15살도 안 돼. 아주 어린아이예요. 형들은 다 불려갔는데, 식사 자리에 다 초청이 됐는데 막내인 다윗이 초청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친구 중에 나이가 많은 어떤 친구는 그래요. 늦게 40몇 살 돼서 막내를 낳는데요, 장인이 일찍 못 죽는데 불쌍해가지고 막내가, 그래가지고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지요. 저거 장계 보내고 죽어야 된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초청을 받았는데요,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내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내를 안 데리고 갔어요. 형님들만 데리고 가고. 근데 왜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성경에서 소개를 해줘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왜 다윗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는지 힌트를 소개해 주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첫 번째 형이 지나가는, 엘리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요, 그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여호와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녀는 키도 크고요, 멋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형님은요, 키도 크고요, 멋지게 생겼어요. 용모가 출중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외모로 볼 때에 다윗은 형님하고 비길 수가 없어요. 둘째가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래요. 셋째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8명의 형제 중에 다윗은요, 제일 시원찮아. 세상 말로 말하면 찌질이같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부끄러운 자녀인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들은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잘 다니고요, 잘생기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막내는요, 억지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맡아서 학교도 못 갔어. 생긴 것도 시원찮아. 첫째, 둘째, 셋째 나머지들은 다 자랑을 하는데 막내는 자랑하기도 뭐해?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 청와대 초청하는데 거기에 막내를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다윗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시원찮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55편 17절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나는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하루에 3번씩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특징이에요. 시원찮은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요. 제자가 되는 길을 소개하는데요, 제자가 되는 길을 소개하면서 2가지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망대를 세우려면은요, 건물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하려면 세우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은지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세우다가요, 사람들한테 뭐 건물 세운다고 자랑은 딴뜩 했는데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올리면 창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얘기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척후병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저쪽 나라 사람들은요 2만 명을 데리고 와요. 2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10,000명밖에 안 돼. 누가 이겨요? 2만 명이 이기지 10,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면서 망대 세우는 것도 그렇고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망대 세우는데 돈이 모자라면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세상에 시원찮은 사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하고 반대로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죽이신 이유를 얘기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이에요. 참 중요하지요. 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죽이셨느냐? 이유가 뭐냐?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도요, 한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까지 했어요, 사울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때부터,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이시고 왕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다윗,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5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다윗은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원수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야. 새 사람들이 오니까 도저히 사울이 저럴 수가 없어, 다윗한테.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 모습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요, 배신행위, 안 그렇습니까? 배신행위와 마찬가지 얘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는 도저히 사울 왕을 자기들이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런 배신행위와 같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 모습을 듣고요, 장산을 지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냈어요. 해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낸 게 아니라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장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장사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줘요. 어저께인가 제가 이게 TV를 이게 뉴스를 보내도 보니까는 요즘에 선거하잖아요. 앞으로 3월 달인가 선거 있대잖아요. 전략이 뭐예요? 하여튼 상대방을 깎아 낮추는 게 이게 전략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지만은,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날 이후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고 난 뒤에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영.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윗처럼요,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이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원찮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런 다윗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시대에 다윗처럼 우리를 세워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